할렐루야. 마가복음을 3막으로 구성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1막은 갈릴리와 그 주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고, 2막 오늘 본문부터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2막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장 5절 말씀까지 해당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한다라고 마가복음을 제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할 때에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 이야기, 그런 말이 되어지겠죠. 마가가 우리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아는 이러이러한 분이다, 이러한 분으로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골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먼저는 사자 같으신 메시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자 그러면 뭐가 이제 생각나요? 용감하고 막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메시아가 철장으로 온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철장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질그릇같이 쳐부수고, 그래서 온 세상을 홀로 다스리는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자의 용맹성을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말을 했어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어떤 관점에서는 많이 가려진 이야기인데요. 사자 같으신 메시아도 있지만 어린 양 같으신 메시아를 선지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이사야 53장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어떤 관점에서는 놀라운 이야기인데, 메시아가 사람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는 얘기했어요. 인자는 그러니까 사투리로 오해하면 안 돼요. 인자는 게 사투리가 아니고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 요 말을 축약해서 인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 보면 이래요.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신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쇠퇴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한, 여러 모양으로 얘기한 유일한 구세주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절, 24절, 25절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인을 발견하고 예수님에게 그 맹인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죠? 그냥 눈만 떠지면은 눈 떠서 좋지만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은 제사함 받지 못하고 어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겠기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과의 관계 형성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다. 인격적인 관계 맺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야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흰 보좌 앞에서 내가 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야.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면은 교회 아무리 다녔어도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형성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예수님이 정말로 주님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왕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하셔서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돈 좋아하지만 돈보다도 나는 예수가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자친구 있고 또 남편이 있고 해도 남편보다도 여자친구보다도 심지어 뭐예요? 내가 10달 동안 품고 낳은 내 새끼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은 이렇게 공동체 예배, 공예배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있다고.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증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말씀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 나 혼자 말씀 붙들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왕 위에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개인적으로 뭐 했어요?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개인적으로 뭐 하는 시간이 있어요?
예,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얘기한다면요, 예수님이 말씀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한다? 순종한다. 아멘.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형편과 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면 뭐예요? 순종한다. 아멘. 요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침을 뱉고, 예수님 굉장히 비위생적인 어떻게 침을 뱉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 당시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침을 뱉고 막 그걸 또 얼굴에 손 대고, 예, 안수하면서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있다? 고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은 고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치유의 한 방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맹인이니까 예수님께서 뭘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맹인이니까 고치려고 하는지 뭘 하려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치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뭐 했다고? 그 당시 치유의 방법을 예수님께서 사용해서 뭐 한 거예요? 침도 뱉고,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인 모습이지만 또 눈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고치는데 처음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내가 의지하면은 완전히 눈이 밝아지겠네 라고 하는 열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맹인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밝히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의사항을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야.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요 말은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 고쳐주었어, 이렇게 뭐예요? 나팔 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왜 그렇죠? 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적게 알아요? 조금밖에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큰 지식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 금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팔을 불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오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용한 의원이야.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면은 눈도 뜬다. 예수님은 눈뜨게 하는 의원이야. 이렇게 또 뭐예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유가 뭐예요? 당신께서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을 때부터 맹인되었던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모르면은 이 좁은 지식에 맹인이었다가 눈뜬 이 사람의 말을 그냥 뭐야 전부로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 사람 모양을 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냥 눈뜨게 하는 용한 의원 정도로 오해해버리면은 안 되겠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한 영혼에 대한 불같은 마음을 안 줄까? 왜 죽어가는 이웃들에 대하여서 내가 정말로 안타깝게 막 가슴을 치면서 간절한 기도가 안 될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모르기 때문에 네가 나팔을 불면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조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안 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고,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제자들의 영안이 열리는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7절,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아멘. 제자들이 영안을 떠가는 과정이 어떠했는가 할 때에 먼저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잤어요.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동거하고 그 다음에 동행하고 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 몰라? 그러면은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희미하게 알아가는 단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희미하게나마 알아가기 시작을 하는 단계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해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단계.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전력 투구하는 단계.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영안이 밝아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영안이 안 밝은 사람은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주저주저 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밝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복음 전하는 것을 뭘로 하는 거예요? 상급으로 알고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를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주님께서 나의 그 영적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실까? 진단하신다면 너는 영적으로 맹인이야 라고 이야기할까? 아니면은 너 영안을 떴구나, 너 영안이 아주 밝구나 라고 이야기할까?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사상을 아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밝히 알면은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 사상을 밝히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 사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사상. 그렇죠? 하나님 나라 사상. 그 하나님 나라 사상을 어떤 사람은 그냥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듣고 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길가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그 사상을 붙들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한테 싫은 소리를 들어요. 혹은 매를 맞아요. 혹은 어떤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요. 그러면은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복음도 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은퇴하면 나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다 먹고 살 건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시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사상에 올인하는 거야. 정말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세상 나라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 일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거예요. VIP를 작정하고 VIP를 찾아가고 VIP를 섬기고 목장으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정말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옥토입니다.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을 정말로 알면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옥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장미 농장을 하며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스위스에서 온 또 이민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장미 농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웃이 되어진 것이죠. 함께 농사 지으면서 이제 말벗도 되어주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근데 스위스에서 이민 온 사람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 좋겠다고 전도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장미를 가져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일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친한 벗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귀화하지 않은 일본 사람들을 수용소에 수용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차를 타고 콜로라도에 있는 수용소에 가야 되었습니다. 이때 이웃집 스위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 있는 동안에
내가 당신 농장을 잘 돌봐주겠습니다. 나를 믿을 수 없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심하고 다녀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용소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전쟁이 끝났어요.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위스 사람이 큰 피켓을 들고 역에 나가서 돌아오는 그를 환영했습니다. 집에 오른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하는 그냥 피켓을 들고 환영해 주었어요. 그 사람이 지친 몸을 어떻게 추스리 가지고 집에 왔는데 웬일입니까? 농장이요 자신이 가꿀 때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화사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엌에 가봤는데요, 장미 한 송이가 놓여져 있었고 저금통장이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나온 수익금을 저금해 놓은 통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그만 카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글을, 그 카드를 읽으면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붙들고, 스위스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습니다. 이 스위스 그리스도인은요, 정말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옥토로 좋은 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 주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선지자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틀어서 축약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을 합니다.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을 아직 뭐예요? 밝히 알지 못한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 사상을 아직 밝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나이 많기 때문에 나는 총리가 돼야 돼. 다른 사람들은 내가 우리 어머니와 함께 얼마나 예수님 뒷바라지 하느라고 했었는데 나도 노른자 차지할 권리가 있어 하면서 뭐예요? 다투는 거죠. 또 믿는다고 하는데 섬김과 희생과 수고가 없었어요. 서로 뭐만 받으려고 해요?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높임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을 거야. 심지어 죽임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 말은 안 들려요.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거야.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관점에서는 장관 혹은 총리하려고 꿈꾸었는데 그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책망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VIP를 찾아갈까?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다친 마음이 올까? 하나님 내가 목장에 어떻게 초대해야 됩니까? 거기에 뭐예요?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해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실은 누구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는데도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내 일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영혼들 뭐예요? 관심 없고 복음 전하는데 관심 없고 섬기는데 관심 없고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하는데 관심 없고 어떤 관점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문제가 아니지요. 내 스스로도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왜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혼 구원에 뭐예요? 어떤 관점을 올인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 밭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 밭에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집으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처분해가지고 그 밭을 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올인해야 되는데 극히 귀한 진주를 발견한 그 진주 장사꾼도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모든 것을 처분하고 그 극히 비싼 진주를 기연시 사버리지 않습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 사탄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면은 뭐예요? 올인을 못하는 거예요. 한쪽 귀로 들었어요, 한쪽 귀로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관이 1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VIP는 무슨 VIP?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내가 1시간이면 돈을 얼마나 버는데 그것을 희생하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혹은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말은 예수님이 주님이고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사회에 관심이 없으면,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 VIP 작정도 하지 않고 VIP 찾아가지도 않고 VIP 섬기지도 않고 목사님이 사모님이 한번 전화하세요 해도 한쪽 귀로 듣고 흘러 보내버리면 그게 뭐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주님이야.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야. 근데 실상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실은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외쳐야 되는 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아침에 르호보암 이야기를 살폈어요.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이렇게 풍성한 거야.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도 르호보암처럼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선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보다 더 부유하고 우리보다도 더 많이 가진 존재는 하나님 말고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의 다스림,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 중독에 사로잡혀 있어요. 목사님, 전도도 좋은데요. 나는 게임이 좋아요. 영화 감상하는 것이 좋아요. 운동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도파민 중독이에요. 기분이 최고로 업된 상태만 머물려고 하는 증세예요. 근데 인생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음식 중에서도요, 단맛도 있지만 정말로 단 것은 아닌데 말 표현력이 내 부족한데 정말로 맛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몸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주님 나라와 이때에 사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중독들로부터 좀 우리가 절제시키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사상을 마음에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스위스 장미 농장의 그 그리스도인처럼 옥토처럼 좋은 땅처럼 반응해가지고 1년에 한 명이라도 좋으니까 주님 앞에 귀한 선물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